면서 앞뒤 보시면서 한번 인사합니다. 미모가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시죠. 얼굴 한 뵈니까 어떻습니까? 예, 제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가문의 영광입니다. 시작. 오늘 이렇게 기독청장년 멸려회에서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또 우리 자인교회, 우리 노회 안에서도 가장 좋은 교회로 소문난 우리 자인교회. 참 자인교회는 제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이 어려운 때에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워져서 오후 예배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자인교회, 참 너무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다가 또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좋으세요. 우리 목사님 혹시 안동권 씨입니까? 맞아요? 노예에서 뵙거나 어디서 뵈면요 양반입니다. 뜨하게 인사하시고 늘 점잖으시고, 그런데다가 말씀도 너무 좋죠. 키도 저보다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도 너무 좋으신 교회고요. 우리 오늘 이렇게 연합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어떻게 이 예배 중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까? 우리 청장년 멸례회 헌신 예배라서 그래서 꿈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참 지금은 너무나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가 위기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세대는요 더 큰 위기고, 우리 청장년 연합인데 특히 우리 청년청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이에요. 다음 세대 주일학교가 지금 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언론의 보도, 기독교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익히 알고 계시지요? 우리 한국교회가 코로나 이전에 대략 한 7만 개 교회가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통계 자료에 따라서는 많게는 1만 개 교회가 지금 문을 닫았고요. 작게 보고가 되는 것은 한 7천 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라고 그렇게 통계상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위기입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청장년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독교는 꿈의 종교입니다. 꿈꾸는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안 된다, 어렵다, 다음 세대가 무너졌다, 청년들이 모이지 않는다 이러고 앉아 있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위기는 하나님께서 기회로 바꾸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계교회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늘 어려움이 있었어요. 역경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특히 세계교회 초대사에 네로 황제의 박해도 있었고요, 수많은 기독교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박해와 어려움 속에 무너진 것이 아니고 그렇게 극렬한 박해, 환난, 고난을 딛고 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사뭇 저는 목사로서 기대가 됩니다. 올해 2023년을 시작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의 미래에 사활을 걸고 지금 목회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시기가 바로 2023년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때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느냐, 이건 너무나 중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겨자씨 비유를 함께 펼쳐놓았습니다.
이 내용은 너무나 잘 압니다. 자그마한 겨자씨가 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가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자,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니다. 지식이 부족하거들랑 눈이라도 밝아야 된다. 자, 무게가 2g입니다. 2g. 조그맣습니다. 그러면 크기는 얼마나 될까요? 뭐 여기서 나오는데 2mm. 자, 여기 얹으면요 보일 듯 말 듯한 겨자씨입니다. 이 겨자씨 비유를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 즉 오늘 이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음성이신데 이 겨자씨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2mm, 2mm 작은 씨, 이 겨자씨인데 이것이 땅 속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묻혔는데 쑥쑥쑥 자랍니다. 자라서 평균 키가 얼마가 되느냐? 1m 50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여러분이 놀라주셔야 제가 이제 뒤에 말을 이어줄 수 있는데, 제일 큰 게 몇 m까지 크느냐? 4m예요. 땡큐 베리 감사합니다. 4m까지 크고 평균이 1m 50. 여러분들이 봐서 알겠습니다만 제 키가 좀 큰 편입니다. 2m가 좀 안 돼요. 그리고 1m 60은 좀 넘겠죠. 우리 군 목사님이나 저나 좀 비슷합니다. 저보다 조금 더 크신 것 같아요, 키가. 자, 그러면요 이 2mm, 2mm 작은 것이 1m 50의 군을 이루고 쫙, 지금도 팔레스타인에 가면요 이건 잡초예요. 오늘 본문에서 나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정확하게 이것은 잡초, 풀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얼마나 확장성이 대단하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큰 나무가 된다라고 표현하면서 거기에 새들이 와서 깃들이고 안식을 취한다라고 이 비유를 짧게 하고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무리 짓습니다. 우리 입장에 봤을 때 이 비유가 이게 무슨 의미지? 겨자씨가 무슨 나무지? 어떤 나무로 형성하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팔레스틴,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길거리에 널린 게 겨자씨, 잡초풀이었습니다. 그리고 겨자씨가 너무나 작다는 걸 알았어요. 이 비유를 들었을 때 특히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야, 바로 이 뜻이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이렇게 확 뻗어나가는구나. 너무나 쉽게 이해했던 비유예요.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비유에 숨겨져 있는 뜻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비전과 꿈을 우리에게 어떻게 증거하고 계시느냐. 첫 번째입니다. 먼저 우리는 지금 현실에 작다는 현실, 겨자씨 한 알처럼 작다는 현실, 그리고 고통스럽다는 현실, 절망 가운데 있다는 현실 때문에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말아라 하는 뜻이 이 본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겨자씨 하늘이 땅 속에 심겨졌습니다. 어땠겠습니까? 안 그래도 겨자씨가 작은데 땅속에 파묻혀 버리니까 흑암 속으로 내려간 거예요.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주어져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가 때로는 어려움을 만납니다. 환난을 만납니다. 고통을 만납니다. 절망의 순간을 만납니다. 마치 겨자씨 하늘이 땅 속에 숨겨져서 꼼짝달 사가지 못하는 흑암 속에 빠지듯이 교회도 이런 위기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꿈의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장차 엄청난 은혜와 복이 임할 것이지만 하나의 과정 속에 겨자씨 하늘과 같은 작은 상황도 어려운데 땅 속에 빠묻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 비전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한국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겨자씨 하늘이 땅 속에 묻혔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에 우리 한국교회가 한 일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치, 경제, 교육, 의료 모든 분야에 교회가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었어요. 한국교회가 복음과 함께 이 가난한 민족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정말로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예수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 나라 이 민족에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은 선교 2대 강국입니다. 미국이 지금 1위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선교 강국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 선교하라고 물질의 복도 엄청나게 주셨습니다. 믿음의 용장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나게 만들었습니까? 젊은이들이 꿈을 꾸기 시작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로 헌신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상황은 심각한 위기 속에 빠졌습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은 불평, 불만을 쏟아냅니다. 이제 끝났다. 한국 교회도 유럽의 교회를 따라갈 거야. 아주 부정적인 소리를 내뱉고 안 된다는 소리를 내뱉습니다. 그것은 믿음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니다. 제가 2019년도 한번 여기 온 것 같은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비비원불은 백해무익이요 칭위격감은 다다익선이라. 다다익선을 뛰어넘었어요. 만사형 통하리라. 야, 제가 호흡이 조금 짧았으면요 순교했습니다. 자, 비비원불이 뭐냐? 비난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이 백해무익이에요. 이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는 지금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각 교회마다 목사를 중심으로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과 온 젊은이들이 하나로 힘을 모아서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냐,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냐, 그 말씀밖에 없잖아요. 기도밖에 없잖아요.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일이에요. 어려워지고 위기가 오면요 많은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불평을 쏟아냅니다.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 망할 길이에요. 칭찬하고 칭위격감, 위로하고 격려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우리 협동 목사님으로 민호기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출석을 해요. 오늘 우리 임원들이 불렀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우리 민 목사님이 이거 좀 만든 곡인데 민 목사님에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꼭 필요한 게 뭐냐 하니까 비비원부라는 게 아니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가 되는 거다. 제가 가사를 주면서 곡을 하나 써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만 곡이 나왔습니다.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감사하고 원망과 불평 모두 사라지고 주의 사랑을 전해요. 짝짝. 이 왈츠곡입니다. 왈츠곡. 띵딴딴 띵딴딴 칭찬하고 짝짝 쿵짝짝 이렇게 만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그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힘 빠지고 절망하고 앉았고 위기라고 그냥 안 된다고 그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각 교회들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원이 지금 줄었어요. 줄지 않는 교회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대형 교회 같은 경우에는 수천 명이 줄었습니다. 지금 대형 교회에서는 예배 인원이 그냥 수천 명이 줄어버렸고, 작은 교회는 그 작은 교회만큼 줄었고, 그거 누구 탓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이럴 때 온 교회가 지금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비난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시간이 없고, 도리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한국 교회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 주님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기에 필요한 사람이 바로 이 믿음의 용사 한 사람이에요. 우리 경청시 연합회에서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랍니다. 우리 경청시가 열심히 하는 줄 알았습니다만은 아마 올해처럼 열심히 한 적은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동안은 우리 교회도 잘 안 찾아오고 조용하더니만 요즘 난리가 났어요. 경청시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훈훈한 바람을 불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훈풍이 불어오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훈풍이 불어오면 수많은 역경과 고난도 떠나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훈풍이 불어오면요, 심지어 병마도 떠나갑니다. 은혜의 훈훈한 바람이 불어닥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2007년도에 부산에 있는 베데일 교회로 담임 목사 청빙을 받아서 내려갑니다. 지금 코로나 이 위기는 아무 위기도 아니에요.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그때 당시 목회하시던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셔서 26년간 목회를 하시고 이제 목회를 그만두시면서 저를 2대 목사로 청빙을 한 거예요. 그렇게 내려갔는데 이 교회의 위치가 금정구 서동이라는 동네입니다. 너무나 가난한 동네인데 그 가난한 동네에 이제 뉴타운으로 고시가 되면서 젊은이들이 다 떠나가게 됩니다. 도시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는데 젊은이가 떠나가게 되고 집수리를 못하게 되고 그 지역은 완전히 죽은 도시가 되게 돼요. 사람이 살 수 없는 죽은 도시가 되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평생을 하시고 힘이 다 빠지신 거예요. 진액이 다 빠지시고 힘이 다 빠져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젊은 목사를 청빙을 했는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청빙을 받아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어려운 것은 두 번째 치고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 있냐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되고 패배주의에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오직 환경만 바라보고 해봐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교인 수가 한 350명, 400명까지 부흥을 하다가 100명으로 줄어버렸습니다. 왜? 도시공동화 현상으로 젊은이들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평균 연령이 70대가 넘는 분들만 남아있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패배주의에 빠져있고 절망에 빠지니까 교회 속에서 비비원부를 하는 거예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을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렇다, 장로님들이 기도 안 해서 이렇다, 원로 목사님이 나이가 많아서 저렇다, 젊은이들이 지금 다 떠나서 그렇다, 핑계만 대고 날마다 남 탓만 하고 비비용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 안 되겠구나, 이거 큰일 났구나. 실제 상황이 동네 안에 회동초등학교라고 있었습니다. 회동초등학교가 있었는데 거기에 학생들이 옛날에는 거기 막 밀려드는 곳이었어요. 검사공단이 있어가지고요, 공단 지역에 사람이 미어 터졌습니다. 그래서 오전반, 오후반을 해야 될 정도로 학생들이 많은 학교입니다. 2008년 3월 달에 입학생을 모집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총 몇 명이 입학했을까요? 총 몇 명이 입학했을까요? 5명이. 5명이 입학했습니다. 한 학교에 초등학생이, 그것도 부산 시내, 기가 찰 오르시죠. 그리고 여름 방학을 마치고 이제 2학기 개강이 했습니다. 2명이 전학 가버렸어요. 그럼 몇 명 남았습니까? 야,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주일학교가 되겠습니까? 중등부, 고등부 애들이 되겠어요? 젊은이들이 다 떠나니까 애들도 주일학교도 안 되고 어른 예배도 안 되고 이게 완전히 엉망이에요. 그런데다가 이 환경 때문에, 환경을 보고는 거기에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매몰돼 가지고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기도 운동, 말씀 운동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표도 만듭니다. 표도 만들어서 이래서는 안 된다고, 우리 함께 해보자. 우리 지난번에 왔을 때 소개를 했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앞 말을 하면 뒤에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뒤에 거, 나는, 뒤에 거 다 잊어버렸습니까? 지난번에 내가 2019년도 하고 갔는데 이거는 보자, 19, 20, 21, 22, 24, 한 5년 지나니까 다 잊어버렸죠. 잊어먹어줘서 고맙습니다. 만든 표가 뭐냐니까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나는 하면 여러분들이 잘 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하면 더 잘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해봅니다. 나는 앞으로, 왜냐하면, 야, 여러분들 소시적 공부했으면 하버드대 갔습니다. 긴 내용인데 다 외우셨네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이 슬로건, 표어를 만들었어요. 너무 부정적인 사고에 매달려가지고 입만 떼면 안 된다, 이거 하자 그러면 안 된다, 돈 없습니다, 교인 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살아계시고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날마다 안 된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불평제로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불평제로 프로젝트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만들고, 그리고 함께 기도 운동을 펼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어떤 결과가 주어졌느냐 하니까 환경은 그때부터 더 나빠졌어요. 점점 좋아지지 않고 나빠지기 시작하고 완전히 바닥을 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아이들이 5명에게 2명 갚으고 3명 남았다 그랬죠. 2008년도에 2007년 연말에 당회를 해서 뭘 없앴냐니까 유치부를 없앴습니다. 유치부 애들이 없었어.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달려갔는데 4년 후가 됩니다. 4년 후 유치부에서 건의가 들어옵니다. 목사님, 유치부 지금 자리가 비좁아서 안 되겠습니다. 자리를 장만해 주세요. 지금 아이들이 미어 터집니다.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환경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환경은 아직까지도 뉴타운 안 되고 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서검사지구가 지금 뉴타운이 이제 안 돼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이냐니까 개별 방식으로 그렇게 수리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우리 경청시 모든 분들,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자인교회 여러분들, 지금 이 시기가 이제 우리 하나님 바라볼 때예요. 이 시기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무릎을 꿇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내어줄 때입니다.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된다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탓하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 겨자씨 같이 작은 하늘일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 안에 위대한 가능성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가능성인데요, 자, 오늘 이 겨자씨가 단순히 작다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첫 번째 교훈을 말씀드렸는데 작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작은 것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먼지 비유해도 되고요, 바닷가에 모래 비유해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겨자씨 비유를 했을까요? 이 겨자씨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비록 작지만 이것이 쭉쭉 뻗어나가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비록 작아 보이지만, 교회가 비록 힘이 없어 보이지만, 교회가 비록 연약해 보이지만 교회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붙들고 계시는 그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 나눔과 섬김의 교회는 1993년도에 40평 남짓 안 되는 조그마한 곳에서, 비가 새는 곳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이제 벌써 시간이 한 30년이 흘러버렸네요. 정말로 꿈을 안고 나눔과 섬김의 교회를 개척하며 시작했는데 그때만 해도요, 참 교회가 안 되었습니다. 시지 신도시에 하면 어떤 꿈을 꿨냐 하면요,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몰려들이라, 그런 꿈을 꿨어요. 그 아파트 단지, 그때 아파트가 이제 몇 채, 전원 아파트 들어서고 몇 채 들었을 때거든요. 여기에서 하면 되겠지. 그리고 진입로에다가 지하에 물 새는 것 2천만 원 전세 얻었어요. 그렇게 출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쥐새끼 한 마리 찾아오지 않아요. 참 어려웠습니다. 개척교회가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말씀으로 하고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어떤 큰 교회를 꿈꾸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한 해 한 해를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1년에 우리 통계를 냈습니다. 예배당 건축할 때 우리가 2005년, 2006년도 지금 현재 예배당을 건축했는데요, 그때 전까지 전체 통계 자료를 다 데이터를 빼보니까 1년에 30명이 전도됐어요. 1년에 정말로 이동교인 한 사람 없이 순수하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만들고,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게 만들어서 30명씩 전도했는데, 그래서 2004년이 되었을 때 대략 예배 인원이 한 250명이 되었어요. 야, 여러분들 웬만한 얘기하니까 안 놀라시네요. 너무 안 놀라셔서 제가 물 한 잔 마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로 미미하게 시작하고 안 될 것 같았고, 비가 올 때 비가 새서 예배를 못 드리고 물을 퍼냈던 곳인데, 지금 와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생명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지금은 어느 장소 어느 교회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코로나 시국에 청년부가 배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엄청난, 이게 바로 복음의 생명력이요 교회의 생명력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 이 양 기둥을 붙들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경청 시면류회가 기대가 되는 것은 이렇게 지금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앞으로 우리 경청 시를 통해서 이게 불쏘시개가 되었어요. 마중물이 되어서 앞으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리라 기대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경청 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복음의 확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입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참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경북 경산시 진량읍 보인 1리 194번지에 태어나서 그곳에서 진량에서 늘 자랐습니다. 진량 제1교회가 그때는 봉해교회인데요, 거기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우리 할머니 때부터 예수를 쭉 믿어온 그런 믿음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 저의 최고의 사명이었고 전도하는 것이 제일 좋았습니다. 주일 되면은 제가 학교에 가면, 그때 학교에 공부를 시킨다고요, 선생님들이 학교에 주일날도 막 불러냈습니다. 그러면 자전거를 타고 제가 학교로 갑니다. 학교로 가서 우리 그때 오후 2시에 중고등부 예배가 있었어요. 그때는. 그러면요, 점심 빨리 먹고 학교로 제가 자전거를 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애들이요 야구를 하고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언덕배기 위에 딱 서가지고 애들을 부릅니다. 제가 나타나면요 애들 전부 다 또 왔다 경구 왔다 그러고요, 또 교회 데리고 가자 그런다 그러고, 얼마나 제게요, 저만 나타나면 전부 싫어가지고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무조건 교회로 올라가서 학교로 올라가서 애들을 전도해 갔습니다. 그때 전도된 애들 가운데 목사가 3명 나왔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예동열이라는 우리 울산 우정교회 지금 담임 목사예요. 울산 우정교회. 이 친구도요, 얼굴이 보면요, 지금 키가 제보다 머리 하나 더 있고요, 얼굴도 제가 뭐 못생긴 편은 아닌데 저보다 조금 낫습니다. 이 얼굴 잘생기죠, 뭐 여러 가지 좋으니까요, 인기도 많고 이런 친구인데 노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일러주지 마, 제가 개탁하지 마세요. 얼마나 노는 걸 좋아하는지 교회에 아예 근처를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강권적으로 얘기하다 안 돼가지고 마지막에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어떤 조치를 내렸느냐, 교회 가면 예쁜 여자애들 많다 그랬어요. 그 말 한마디에 얼마나 감동 감화를 받는지, 교회에 예쁜 여자 많다는 그 얘기를 듣고 감동 감화 은혜를 받고 그 주간에 이제 교회에 온 거예요. 왔는데 그때 그 발걸음이 조직에 깊숙이 팔을 내딛고 지금까지 못 빼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저한테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니까, 경구야, 나는 네 거짓말 안 할 줄 알았는데 니도 나한테 거짓말 하대 하는 거예요. 그럼 와, 너 무슨 거짓말 하도록 했겠니? 네 교회에 예쁜 여자애 많다 했잖아. 그런데 아무도 없더랍니다. 자, 그 한 영혼이 청도에 가면 예시 집성촌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예시 집성촌의 그 유교의 수장입니다. 대단한 집안이에요. 엄청난 집안입니다. 이 친구가 예수를 믿게 되니까요, 집안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 못 믿게 하려고 온 집안이 들러붙어 가지고요, 온갖 방법을 다 썼습니다. 집에서 쫓아내고요, 쫓겨나고 별 희한한 짓을 다 했는데, 예수가 들어가 버리니까, 고등학생인데 예수가 들어가 버리니까 이 친구가 완전히 헷가닥 해버리는 거예요. 이 한 친구로 말미암아 지금은 어머니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그 집안이 복음으로 초토화됐고요, 울산을 변화시키는, 이제 울산에 완전히 거점 교회가 돼가지고 수천 명의 영혼들을 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이게 복음의 생명력이에요. 우리가 미미해 보이고 환경적으로 봤을 때 어려워 보입니다. 왜 자인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 자인의 수많은 영혼들, 제가 어린 시절에는 이 자인이 대단한 동네였습니다. 질량보다도요 훨씬 앞서가는 동네인 줄 여러분 알고 계세요? 늦게 이사 오신 분들 잘 모르죠. 경청시 임원들 모르죠. 이 자인이 대단한 곳입니다. 이제는 지금 그 영광이 다 사라져 버렸는데 정말로 여기가요 대단한 곳이었어요. 이 자인의, 그것도 거점교회가 바로 우리 자인교회잖아요. 이 지역에 수많은 영혼들, 안 될 것 같습니까? 전도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오지 않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도 제가 우리 새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새가족과 더불어 함께 우리 안진명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제 우리 교회 등록한 지 한 5년쯤 되신 분입니다. 이분은 주변에 부인 교회에 간다고 그렇게 반대했던 분이에요. 교회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고 했는데, 이 부인 집사님은 어디 출신이냐니까 청도 송금교회라고 있죠. 송금교회도 옛날에 대단한 교회였어요. 송금교회 출신입니다. 거기에 지금 어머님은 아직까지 은퇴하신 권사님이시고 기도를 하는데요, 얼마나 이 가정 구원을 위해, 사위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갑자기 한 5년 전입니다. 그렇게 반대하던 사람이 자기 스스로 예배당에 발을 디뎠어요. 그리고 그 길로 예수를 믿자 말자부터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새벽 기도회까지 빼먹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리고 지금은요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합니다. 좀 놀라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정말로 대단합니다. 보잘것없어 보이고 영원히 안 될 것 같은 사람, 저 사람이 예수 믿겠나 하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복음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면 이 복음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본문과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13장 18절 19절이 바로 겨자씨 비유예요. 그런데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었다라고 표현해요, 누가복음에는. 그런데 이게요 우리말로 번역할 방법이 없으니까 채소밭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어로 보면요 이게 뭐냐, 케포스라는 단어를 써요. 채소밭을 케포스인데요, 그런데 이 케포스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채소밭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 번역이 좀 더 매끄러우려면요 어떻게 번역해야 정확한 번역이냐면 정원입니다. 정원. 왜 큰 저택에 잘 사는 집에 가면요 한 나무 한 그루에, 소나무 한 그루에 500만 원짜리 이런 거 있잖아요. 5천만 원, 1,000만 원짜리 이런 거 탁 심은 정원이에요. 정원. 그게 바로 케포스라는 단어예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그냥 막 아무 풀이나 막 자라는 곳은 아그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를 쓰지 않고 케포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 겨자씨는 잡초입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를 한번 가보십시오. 노란색으로 막 깃들인 잡초풀과 같이 쫙 막 자랍니다. 엄청나게 번식력이 강한 거예요. 이 잡초풀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어디에 갖다 심었느냐? 나의 케포스, 예수님의 케포스에 갖다 심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 인생이 비록 잡초풀과 같이 인정받지 못하고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이 가장 아끼시는 그 정원에다가 최고의 작품으로, 최고의 소중한 자로, 그것은 구약에서는 세굴라라는 히브리어로 표현합니다. 세굴라, 특별한 나의 보물. 이건 또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한 줄 아십니까? 나의 소유라는 것으로 번역해요. 소유 세굴라인데요, 그게 의미가 특별한 나의 보물이에요. 비록 세상에서는 가진 것이 없고 세상에서는 연약한 자고 세상에서는 힘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를 케포스의 최고의 특별한 보물로 부르신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거 왜 알아 너?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세요, 옆에 있는 분들. 그래서 아무렇게나 얘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정원에다가 잡초인 우리를 다 뽑아가지고 심겨놓고 우리를 보물처럼 대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선택된 곳은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요, 그때 당시 너무나 가난한 촌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그 촌 사람들이 사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12제자를 전부 선택합니다. 예루살렘 도시에서 그렇게 뽑은 게 아니에요. 잘 사는 동네에서 뽑은 게 아니에요. 그 촌 동네에서 마치 겨자씨와 같은 그들을 뽑아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로,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사람으로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12제자 한 사람 한 사람 면면을 봤을 때 너무나 실력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나마 제일 똑똑했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볼품없는 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하여 전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파하라니요, 이게 가능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결과를 보세요. 세월이 지난 지금 결과를 보세요. 그 12명의 제자를 통하여 전 세계를 복음으로 물들여 버렸습니다.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우리 자인교회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경청시 우리 임원다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일을 지금 만들어가고 계세요. 자, 그럼 가슴이 벌렁거리지 않습니까? 저는 2023년을 시작하면서요, 지금 가슴이 벌렁벌렁거립니다. 진짜 제가요, 앞으로 이 사역을 감당할 걸 생각하니까 우리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건져내고, 코로나 때문에 힘겨워하고, 코로나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코로나 때문에 이 코로나 우울증에 걸려있는 이 사람들, 수많은 영혼들을 예수 복음 전해서 전달할 걸 생각하니까요, 지금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콧구멍이 벌렁벌렁거리고 난리 났어요. 지금 이 잠잠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막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복음 전한다고. 지금 이 시기에 위기인 거 사실이에요. 환경적으로 봤을 때 어려운 거 사실입니다. 거기에 매몰되면 안 돼요. 사탄이 보여주는 눈속임수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여잡고 기도할 때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릴리 촌 사람들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을 구원해내고 인류 복음화를 꿈꾸었던 그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어 현실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 자연지역을 책임져야 합니다. 이 경산 자연지역을 책임지고, 청도지역을 책임지고, 나아가서 영남지역을 책임지는 교회, 우리 저력 있는 자연교회,
목사님 좋으시죠? 장로님들 다 좋으시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경청시 여러분, 이제 올여름에도 큰 행사를 앞두고 있는데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의 능력.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의 성장이 이웃에게 축복이 되리라는 기대입니다. 결국은 이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이웃에게 축복이 전달돼요. 자, 이 겨자씨가 나무가 되고 수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었다 그럽니다. 수많은 약자들이, 수많은 쉴 수 있는 사람들이 전부 몰려와서 겨자나무에 안식을 취하는 거예요. 우리 자인교회의 수많은 영혼들이, 이 시대에 헐벗고 소외된 사람들, 복음이 없어 정말로 힘겨워하는 사람들, 코로나19 때문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병에 시달리는 사람들, 물질에 어려운 사람들,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자인교회, 이곳으로 몰려와서 안식을 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기쁨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아래 행복을 누리는 이 환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인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실 하나님, 자인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 자인 중심에 다 세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 이제 앞으로 제2의 전성기가 코로나 이후에 자인교회에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 이름이 이경구 아닙니까? 어머니가 늘 구야 구야 이렇게 불렀어요. 구야 구야 부르고요, 제가 밖에서 노는 걸 좋아해가 구슬치기 하고 딱지치기 하고요. 그때는 구슬치기를 하면서 그냥 노는 게 아니고 구슬을 다 해가지고 남의 걸 이렇게 빼앗아 왔다, 빼앗는 게 아니고 뭐라 그러죠, 그걸 잘해가지고는요 하는데 집에 막 구슬이 이따만큼 쌓였어요. 제가 어릴 적부터 그런 걸 좀 잘한 것 같아요. 구슬치기 딱지치기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모았는데 저녁 되면은요 우리 어머니가 구야, 온 동네가 떠나가도록 구야를 찾습니다. 왜 찾냐니까 빨리 집에 와서 밥 물라는 거예요. 구야, 집에 와서 밥 물어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늘 했던 말이 뭐냐, 구야, 네 지금 놀지 말고 공부 좀 해라. 공부해가 남주나. 제가 이걸요 수백 번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릴 적부터 학습이 됐어요. 아,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공부해서 남 주는 게 아니고 공부해서 내 하는 거구나. 그러다가 성경을 알고 우리 어머니가 잘못됐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어머니 천국 가셨는데요, 어머니 천국 가시기 전에 그걸 가르쳐 드렸습니다. 어머니 열심히 공부해서 남 주는 겁니다. 그거 하기는 기어이 아니답니다. 우리 어머니는. 여러분, 한동대학이라고 기독교 대학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 대학의 슬로건이 뭐냐, 열심히 공부해서 남주는 인생 되자. 열심히 공부해서 남주는 인생이 되자. 한동대학이 1995년도에 설립이 되고부터 지금까지 그 슬로건을 유지하면서 애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서 네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편협하고 그런 좁은 인생이 아니고 넓은 인생을 살아라.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 되어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고 수많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그게 맞아요.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라고. 공부하더라도 대충 하지 말고 죽을 똥 살 똥 모르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리고 네 한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니고 인류를 살려낼 사람이 되라.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도전합니다. 열심히 돈 버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 되십시오. 그리고 남 좋은 일 시키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사용하고 헐벗고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마음껏 나눠주는 인생 되십시오. 그게 바로 기독교 성공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되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 하나 잘 돼가지고 내 자식, 내 손자, 손녀 잘 먹고 잘 사는 거 너무 째째한 인생 아닙니까? 너무나 좁은 인생 아닙니까? 그런 인생 말고 정말로 열심히 일할 이유는, 열심히 공부해야 될 이유는 열심히 돈 벌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자인교회 한 교회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자인교회가 부흥했어요.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드린 헌금을 가지고 수많은 약자들을 섬기고, 이곳에 모여있는 자인 전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인교회 때문에 행복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쉼을 누리는 교회, 얼마나 멋져요.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는요
사회복지 사업을 거의 8, 90%가 우리 한국 교회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고아원, 양로원, 모든 이런 단체들은 교회가 그것을 운영했어요. 선교사님들이 오실 때도 그 피 같은 돈을 가지고 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약자들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복음과 함께 그 사역을 감당했어요.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겨자씨가 쑥쑥 자라듯이 자라야 합니다. 생명력 있게 자라야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약자들을 섬기십시오. 복음과 함께 그들에게 약자들을 섬김으로 우리 자인교회 때문에 이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자인교회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박수치고 우리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이 있다, 살 희망이 있다. 우리 경청시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노회가, 각 지교회가 살아나길 원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작은 불쏘시개처럼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누가 알아주지도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헌신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뛰어다닌다고 물질 들이면서 산다고 누가 물질을 더 해줍니까? 누가 칭찬을 요즘 시대에 많이 해줍니까? 연합회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이럴 때 묵묵히 연합회 사역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박수를 보내며 여러분들에게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힘내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끝끝내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끝끝내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겨워도 단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힘 빠질 뿐이고 절망할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세요.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팔에 들려서 일할 그 사람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절망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열심히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